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제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류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염등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그 어려움은 육체적인 고통과 전쟁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시딤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마지막 야영지,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은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성적인 타락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으로 이미 마음이 빼앗겨 버린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게 되고 이방인들과 교제하게 되며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은 바알 부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 부올의 뜻은 무엇이냐면 부올에 있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 신들은 그들이 섬기는 선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이 바알 부올은 23장에 나온 부올산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올산에서 발람의 저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는데 백성들은 스스로 그 바알 부올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가담하다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멍에를 매다, 섬기다, 복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모압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서로 한패가 되어서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죄의 달콤한 유혹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되면 그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놓고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진노가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태양을 향하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자들만을 색출하여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과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자,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병의 심판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 연병의 원인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 6절의 전반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여러분, 지금까지 정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행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의 수령 혹은 바알 부올에 가담한 자이든지 죽음의 심판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심판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은 죽음과 연병의 심판을 당해 그 절망적인 마음을 갖고 회막으로 모여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연병이 돌았고 백성들 가운데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한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6절의 후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이런 와중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을 진 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세요. 온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비통한 슬픔 가운데 눈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범죄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죄가 백성들 사이에 얼마만큼 관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에 대해서 얼마만큼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양심과 수치를 마비시키고 눈과 귀를 가려 하나님이 없는 듯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던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들의 막사로 뛰어 들어가서 창으로 그들의 배를 꿰뚫어 죽였습니다. 이때에 비로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구절이 약간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뜻입니다. 비느하스가 한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가 한 일을 보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는 비느하스가 한 그 일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죄인들을 처형했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과 그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속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말씀하셨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사장은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표하여 죄를 회개하고 언약을 지키는 자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원수는 모압 왕 발락이 아니라 그들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죄가 스스로 무너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세대 사람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던 불평과 불만을 기억하십니까? 그때가 좋았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도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바알은 가나안 종교에서 풍요의 신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기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망과 탐욕으로 바알의 이름을 불렀던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26장은 민수기의 두 번째 인구 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앞 마지막 야영지 그 시딤에서 그들의 죄에 대한 최후의 심판으로 새로운 세대를 완전하게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약속된 가나안, 하나님에 들어갈 자, 그가 누구입니까? 모든 죄에서 벗어난 성도만이 그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불의와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자복하십시오. 말과 혀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거룩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보혈의 그 거룩함으로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음으로 쓰러져간 우리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 거룩함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이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구원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이는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사랑방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